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27번째 강의를, 2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어 기억하시는지 혹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알티라입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강의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읽으면은 아노키로 에시카헤크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노키로 에시카헤크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걱정거리 중의 하나는 기억력 감퇴입니다. 자, 대화를 할 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말을 더듬거리기도 합니다. 컴퓨터를 켜놓고 무엇을 하려고 켰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을 겁니다. 방에 들어가서는 왜 여기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고물상에서는 책을 가져오면 상당히 반가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헌 책들을 뒤지다 보면은 그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 위에 글씨 계속 나가는 게 샤카흐입니다.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샤카흐 샤카흐 누군가 비상금으로 책 안에 끼워 두었다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샤카흐 글자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소중하니까 몰래 잘 보관하려고 낡은 옷 안에 숨겨두었는데 짐 정리하다가 내버려 쓰레기 수거장까지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기억력 감퇴로 일어나는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샤카흐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 반대가 자카르죠, 자카르. 자, 예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안 나면 건망증인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샤카흐 단어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치매인가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샤카흐 있다는 것입니다. 건망증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 용량이 부족하여서 일어나는 노화 현상이 건망증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기억해야 하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 현상, 건망증. 건망증은 기억을 잃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얼마 후에 또 회복되기도 합니다. 샤카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있다. 자, 반면에 치매는 데이터 손상으로 어떤 기억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는 심각한 뇌질환입니다. 질환입니다. 병입니다. 샤카흐, 있다. 사람들은 이래저래 잘 잊어버립니다. 저도 잘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뭔가 약속하고 날짜를 혼동하거나 잊어버려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샤카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요 위에 글씨 나가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샤카흐입니다. 샤카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샤카흐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샤카흐 있다는 뜻입니다. 4년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지나서 일어날 이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샤카흐.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파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샤카흐 있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샤카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샤카흐 한번 해보세요. 있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일은 출애굽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샤카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되자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 역대하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샤카흐 있다는 뜻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있다가 샤카입니다. 기억하셨기에 유다 백성은 종살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여러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샤카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잘 잊어버리는 사람과는 달리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자카를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나온 문구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아노키로 에시카헤크.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아노키로 에시카헤크.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아노키로
에시카이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노키로 에시카이크.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때가 차면 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 성천하신 후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또다시 때가 차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빨리 지 앞에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여기서 동침하다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 많이 나왔습니다. 야다, 알다는 뜻도 있고요, 동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야다, 동침하다는 뜻이고요.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카나에서 왔습니다. 획득하다, 얻다가 카나였고요. 카나에서 온 가인은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획득한 자, 얻은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리라. 내가가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는 누구죠?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에트 예호와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함께 에트 여호와와 전치사 에트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덕남하였다. 또 에트가 뭐뭇의 도움으로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카인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라가 임신하다는 뜻이고요. 얄라드가 나타나는 뜻입니다. 2절, 그가 또 와토셰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더하였다는 것입니다. 야샤프가 더하다는 뜻입니다. 그가가 아니고 그녀가가 정확한 발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샤프, 더하다는 뜻이고요. 또 가인의 아인의 아우가 아히우입니다. 아히우. 거의 형제. 아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형이가 동생의 형제를 아흐라고 합니다. 아흐. 형제입니다. 형제. 성경에서는 형인지 동생인지 정확한 구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흐. 형제입니다. 아벨의 뜻은 하발에서 나왔습니다. 정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헤벨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허탈. 허무하게 형으로 인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헤벨이라는 뜻이고요.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2절 아벨은 양치는 자가 로의 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촌은 양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양치는 자가 아니고 가축치는 자입니다. 로에가 양육하다는 뜻을 지닌 나에서 나온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로의 촌은 양치는 자입니다. 양육하다는 뜻이고요. 촌은 가축, 양을 포함한 가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자, 오베드, 아다마가 흙이죠. 오베드는 일하다는 뜻의 기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스리다, 봉사다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아바드의 분사형이 오베드입니다. 오베드, 농사 짓는 자, 땅을 다스리는 자, 땅에게 봉사하는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 쉬운 글씨인데 요거 자주 나옵니다.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밑에 발음 기호가 안 적혔습니다만은 아바드라고 있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요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그냥 날짜가 무작정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들이 끝에부터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날들이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정확한 번역은 날들이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은 무작정 세월이 흘렀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이 안 맞습니다. 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찼을 때 이런 겁니다. 캐츠가 뭐뭐에서의 끝으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제물이 미느하입니다. 미느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존경과 감사가 있는 제물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사함이 없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일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물을 바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에 정성과 마음이 쏟아져 있는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배가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민어하,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제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래서 여기서 첫 새끼라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새끼들, 첫 새끼들, 첫 새끼들이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 가장 좋은 뜻을,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거죠. 양의 첫 새끼, 첫 새끼라고 해석하셔도 되는데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베코라가 첫 새끼를 이야기하고요. 헬레브가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헬레브. 받으셨다. 이 받으셨다도 싸아입니다. 싸아. 와 이싸, 싸아 받으셨다는 겁니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유심히 관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받으셨다. 개역 성경에서는 연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으셨다의 원뜻은 유심히 지켜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응시하신 대상이 재물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아벨 그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보는 거죠. 아벨에 대해 마음의 정성을까지 받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쌓아, 응시하다, 둘러보다,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다가 쌓아입니다. 그래서 NIV의 기록, NIV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요. Look with favor on, 마음에 들어 하시며 유심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신 게 아니고 받으셨다는 게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유심히 보셨다는 것이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존중했다, 존중했다, respect를 썼습니다. had respect unto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마음에 들어 하시며 유심히 보셨다는 게 샤아, 응시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싸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유심히 보셨다는 게 싸라 그랬죠. 로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부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뜻은. 자, 그릇된 제사는 드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지금 4장에서 예배 때문에 형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잘못 드리면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4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시하시고 이 제물은 안 받으시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 불이 내려왔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재물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연기나 불이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연기나 불이 하늘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들은 알았을까요? 자, 그럼 어떻게? 성경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통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에게 기쁨과 감사, 감동과 은혜가 넘칩니다. 예배자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벨과 가인 본인들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아벨은 기쁨과 감사, 감동,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가인에게는 이런 감동이 없었기에 가인은 이를 바로 직감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보시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분해했다는 겁니다. 자,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해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왜 분해했습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설명이 계속 갈 거지만은 이 예배를 누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요. 가인은 본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으니까, 보시지 않으니까 분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렇지 않습니다. 분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와, 이 하르, 메오드, 몹시 분해했다는 겁니다. 분하다, 하라입니다. 하라. 뜨겁게 타오르다, 하라입니다. 하라. 자, 단순히 분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맹렬하다, 진노하다, 미치다, 한탄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도 있는 게 하라입니다. 자, 본문에서도 꼭 분하여라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노하다는 뜻으로도 번역해도 되고요. 한탄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메오드는 큰, 강함, 매우, 심한 이런 뜻이거든요. 메오드, 크다는 뜻입니다. 자, 하라가 뭐라 그랬죠, 방금? 분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이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여기서 분하였다는 것은 하라라 그랬습니다. 와이 하르 메오드 아벨의 재물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는 미칠 정도로 맹렬하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인이 당시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심하게 근심하고 한탄하면서 동생 아벨의 재물이 받아들여진 데에 대해서는 미칠 정도로 맹렬하게 시기하고 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냐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본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가인처럼 감정적으로 그래서 대응하여 오히려 나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위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시면 내가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내가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가인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와이팔로 파나이오 얼굴이 떨어졌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얼굴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얼굴이 떨어졌다는 것은 얼굴의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나파 표정이 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인은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표정이 변할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얼굴을 들지 않고 반항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 반항하고 있습니다. 분해하고 있습니다. 실로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이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살인을 누구를 했습니까?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파님, 얼굴입니다. 얼굴. 파님.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부하셨다. 여기서 보다, 보다는 뜻이었죠. 보다는 뜻. 왜 보지 않으셨냐는 거죠. 리스펙트,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응시하다. 주의하여 지켜보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동생은 아벨입니다. 그는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통 통상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었는 것은 농사가
아담과 하와가 짓는 주업이기 때문에 맏아들이 농사를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벨이 왜 목자가 되었는가 하면은 목동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였기 때문에 목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응시하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의 노동으로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거둔 곡식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기서 양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축의 첫 새끼, 첫 새끼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새끼들, 복수였습니다. 그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누구의 재물을 응시하시고 누구의 재물을 응시 안 하셨을까요? 앞서 봤습니다. 자, 자신들의 부모가 하나님의 정원에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먼저 제물을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이 먼저였을 겁니다. 응시하다.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이 되었을 때, 세월이 지나서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테스트할 시간이 되었을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드립니다. 복수.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미느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하라라 그랬죠. 안색이 변하니. 3절, 5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응시하다. 요 단어는 한번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셨다는 단어가 싸아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기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응시하다, 유심히 지켜보셨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응시하다.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치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농산물을 제물로 바치는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이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아벨과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응시하다.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부하셨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주류적인 부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죄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죄를 사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응시하다. 하나님은 가인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가인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라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가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다시 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의 마음속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동생 아벨을 들러 데리고 나가서 논쟁하다가 결국에 살인한 것을 보면 동생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곧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게 우발적으로 죽였을까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죽였을까요? 한번 생각하시고 좀 이따가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응시하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동생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풀고 선한 마음으로 와서 다시 재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응시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응시하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재물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아벨에 대한 마음을 풀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재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사하셨다는 거죠. 예물을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분노하라 해결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과 다투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죠. 가인은 동생을 우발적으로 죽였을까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죽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없는 선한 마음,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닮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첼렘과 데모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 단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라가 분하다는 뜻이었죠. 어찌됨이며 어찌됨이냐. 람마 왜 람마. 람마 왜 람마. 여기 운율이 좀 있습니다. 람마 왜 람마. 왜 무엇 때문에가 람마입니다. 자, 이러한 동일한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가인이 분해하거나 안색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확실하게 상기시키는 동시에 가인의 태도를 호되게 질책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회개를 일단 먼저 촉구하시는 겁니다.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동일한 문장의 형식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애고방 바로의 항변에서도 나타납니다. 람마 외람마가 여기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가 창세기 12장 18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람마 외람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어찌됨이며 어찌됨이며 성경에서 람마 외람마는 인간이 바른 도리를 저버렸을 때 주어지는 질책입니다. 바로왕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에게 질책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가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책을 당하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롯 생각해 보세요. 소돔성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롯이 그들의 문화에 동조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확한 행동 자체를 사명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람마, 외람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까 죄를 지금 의인화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으로 넣어도 무방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다는 거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임테티브 왜 임로테티브 로가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왜 임로테티브 내가 선을 행하면 임테티브 뒤에 나오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왜 임로테티브 원어로 볼 때 뒤에 나오는 부분에 단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로만 붙였습니다. 로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진치사거든요. 태가 2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 유를 뜻하는 겁니다. 누가 선을 행하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나 이처럼
반복법이 사용된 문장에 로라는 부정어가 사용된 것은 앞의 상황과 뒤의 상태가 너무나 뚜렷하게 대비되는 결과를 가져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선이 뭡니까?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선입니다. 토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토브,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본문의 표현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한편 본문에서 선을 행하다는 의미의 두 번 쓰였는데 테티브,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뜻도 있고요. 옳다라는 가전 종류의 긍정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야탑의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계속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자, 히브리어 야타브 동사는 성경에서 완료형으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는 상태, 옳은 상태, 유익한 상태는 한순간에 완성된다거나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완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야타브. 우리가 과거에 선을 행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진정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야타브. 좋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뜻도 있습니다. 야타브.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못하겠느냐. 할로입니다. 의문부사 하와 부정어 로가 합쳐서 할로. 어찌 못하겠느냐. 자, 로는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하는 부정적인 대답이 예상될 때 사용하여 상대를 강하게 질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 어찌 못하겠느냐.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가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가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세트입니다. 세트. 높임, 일어남이 세트입니다. 용납하다, 들어올리다도 세트입니다. 존귀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나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사가 들다는 뜻이거든요. 존귀하게 하다, 나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세트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아서 당당하게 얼굴을 드는 존귀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세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인은 하나님께 정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떳떳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회개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트, 얼굴을 들다는 뜻입니다. 낯사, 들다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게 죄입니다. 죄가 뭐냐? 죄의 정의에 핫타트. 죄가 핫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핫타트. 핫타트는 빗나가다, 벗어나다는 타타에서 유래했습니다. 핫타는 활을 쏘는 자가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아니하고 정도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넘어진 상태를 핫타라고 합니다. 핫타. 여기서 나온 게 핫타트입니다. 빗나가다가 핫타이고요. 핫타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 봅니다. 원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핫타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부조화를 가리키는 상대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란
잣대로 판단되는 것으로 절대적 의미를 가집니다. 누구의 기준입니까? 누구의 기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지는 게 죄입니다. 멀리 가는 게 죄라는 거죠. 죄를 의인화시킨 표현입니다. 죄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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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타트, 죄. 슈브,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슈바. 방금 나오는 슈버에서 나왔습니다. 슈버에서 변형됩니다. 슈바. 이스라엘. 여기 아드. 예호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로헤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슈버가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깨로 여호와 엘로헤카, 내 하나님이 엘로헤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번 읽어볼까요? 슈바 이스라엘 아드 예호와 엘로헤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O Israel, return unto the Lord thy God.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입니다. NIV에는 Return, O Israel, to the Lord your Go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엎드려 있다고 의인화시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엎드려 있느니라. 로베츠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가 상대를 공격하여서 일격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웅크린 자세, 낮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 요게 라바체입니다. 엎드려 있는 자세. 엎드렸다가 갑자기 일어서는 거죠. 갑자기 튀어오르는 거죠. 요게 라바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엎드려서 튀어오르기 직전이라는 거죠. 라바체. 군사형은 현재 동작이 계속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본문의 선언이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제가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문, 양심의 문, 영혼의 문 앞에서 호시탐탐 가인을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매우 긴박한 표현입니다. 죄가 어디 있다고요? 문 앞에서 라바츠, 웅크리고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뭐 앞에서요? 문 앞에서 마음의 문, 양심의 문, 영혼의 문 앞에서. 이처럼 저희 아비사단은 사람을 자신의 졸개로 삼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약한 자를 찾아서 공격하여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는 여러분 마음의 문, 양심의 문, 영혼의 문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 마음의 문, 양심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언제 공격할 시기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라바치, 웅크리다는 것입니다. 라바치. 웅크리다. 제가 너를 원하나. 여기 이제 우리가 했던 테슈카토라는 단어 나옵니다. 왜 엘레카 테슈카토. 제가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엘레카는 에게라는 뜻이 전치사 R에 접속사 와우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대명 전미사가 결합된 형태로 직역하면은 그리고 너에게 이런 뜻입니다. 왜 엘레카 카가 너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너에게 와 엘레카 and unto thee. 자, 테슈카토 우리 한 번 했습니다. 테슈카 사랑하다는 뜻도 있고요. 슈크에서 나왔습니다. 테슈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열정적인 마음.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실 때 하와에게 남편을 테슈카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대명사 전미어 3인칭 남성 단수가 결합되었습니다. 직역하면은 그의 제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너에게 그의 제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의 제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는 갈망이나 죄에 대한 동경심이 가인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진 사람들은 그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자신을 파멸시키고야 마약을 끊지 못하고 갈망하듯이 태슈카 하듯이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킬 죄에게 탐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슈카, 이게 테슈카입니다. 테슈카흐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흐 발음은 약하기 때문에 테슈카 있습니다. 발음합니다. 갈망입니다. 테슈카 구약에 세 번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나왔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요게 테슈카입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테슈카입니다. 테슈카. 원하다, 갈망하다, 테슈카테크. 자, 물이 가득하다. 여기가 슈크에서 파생된 겁니다. 물이 흘러 넘쳐 흐르듯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갈망이 테슈카입니다. 테슈카. 원하다, 희망하다. 테슈카, 갈망하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열정적인 마음을 테슈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테슈카라는 겁니다. 본절에서 원한다는 것은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갈망, 테슈카, 테슈카. 다스릴지니라. 마샬은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다스리다, 마샬, 통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주장하다는 뜻도 있고요. 마샬, 티모샬, 다스릴지니라. 앞 문장이 제가 가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묘사한 것에서 반해서 본문은 이러한 당시 상태에서 탈피하여 가인이 죄를 지배하여야 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지배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티모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다. 지금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티모샤. 왜냐하면 히브리어 미완료형은 앞으로도 계속될 동작이나 일반적인 진리 및 희망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미완료입니다. 티모샤. 자, 이제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답은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나왔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선을 행하면 됩니다. 바른 행동을 하면은 죄는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죄는 멀리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된다는 거죠. 자, 7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타슈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티모샬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다른 제사 예배를 드리면은 죄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바른 예배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인은 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 4장 7절. 타타트, 죄입니다. 죄. 하타트, 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바츠, 웅크리고 있는 상태로 얘기했죠.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티모샬, 하타트가 죄입니다. 죄. 무엇이 죄입니까? 죄 아까 방금 설명했습니다. 아까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비껴나가다.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다는 뜻으로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그게 죄입니다. 하타트, 죄. 화살을 쏘는 사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게 죄라는 겁니다. 관역,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선한 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시파트.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정의. 하타트. 죄입니다. 죄.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은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이 한락하라 그랬죠. 삶입니다. 사람이 지향하며 살아가는 야 할 삶입니다. 죄는 이러한 삶의 길에서 벗어난 삶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벗어난 삶, 그게 죄라는 거죠. 하타츠. 가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타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라, 미워하다는 뜻이었죠.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분냈습니다. 가인에게 아벨은 싸워 이겨야 할 경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경쟁하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과 경쟁해서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려야 됩니다. 하타츠. 아벨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가인은 아벨에게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하라가 분노한다는 것이었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가인은 아벨을 들에 불러 말다툼을 했고 결국에는 쳐죽였다. 아까 제가 질문한 걸 기억하시죠? 우발적인 사고였느냐 아니면은 계획적인 살인이었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은 안 나왔습니다. 자, 창세기 4장 8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쳐 죽였다. 뭘로 쳐 죽였는지는 모릅니다. 돌로 여긴 돌 들고 있는데 돌로 쳐 죽였는지 몽둥이로 쳐 죽였는지 쳐 죽였습니다. 하타츠. 이게 죄라는 거죠. 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하타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타트. 제물도 드렸죠. 하나님이 아벨과 대화하신 기록을 성경에 없는 반면에 하나님은 가인과 대화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타트. 가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삶을 그런데 가인은 거부했습니다. 왜? 죄 때문에. 하타트. 가인은 자신이 드리는 재물을 여기서 받고가 쌓아라 그랬죠. 보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중심의 제사를 지냈다고요? 자기 중심의 제사를 지냈다고요. 가인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신 분 지금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는 이러신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타트. 야고보서 1장 15절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타트, 죄.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은 내한테 하나님이 뭐를 주실 것이다. 이 기대, 이게 자기 중심의 예배입니다. 욕심은 사람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타트.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타트. 요 글자 보세요.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정의, 시파트를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답니다. 하타트. 자,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간단하게 설교 주제 말씀드리는데, 가능한 한 이 주제로 설교 한번 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빨리 이 단어라든지 문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합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획득한 자. 이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은 성취를 향해서 힘찬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그것은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한 말입니다. 하와가 한 말입니다. 그녀는 가인을 낳은 직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에트 여호와라고 썼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말은 도우심이라는 말의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와는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자기 남편으로 비롯 남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트 여호와로 인해서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에트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얻은 선물입니다. 에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와가 비록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인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하와의 고백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이 단순히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합으로서 생겨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하여서 자녀가 마치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며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명은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만 그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방편일 뿐이지 통로일 뿐이지 그 자체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단순히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 인해서 생명이 태어난다면 이 세상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분은 없어야지만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만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트 여호와.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많은 부부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애태우는 부부가 많습니다. 생명을 잉태케 하고 자녀를 생산케 하는 요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하와가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한 하나님이십니다. 에트 여호와. 자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양육하는 의무, 책임,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을 알고 자녀를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와 같이 잘 보살피고 관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신과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자기가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그런 자들이 자녀들입니다. 에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누구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3절, 5절 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각각 땅의 소산과 양의 새끼들 복수라고 그랬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양도 가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이 선택한 제물은 그들의 직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보셨다 쌀을 썼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안 보셨습니다. 로사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반면에 가인은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첫째는 본문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 첫 번째 난 새끼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것 이런 뜻으로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들로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아벨의 정성이 흠뻑 담긴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만 기록함으로써 가인의 정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느하가 제물입니다. 제물. 미느하 제물. 본문의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제사의 열람 여부가 받아들이시고 안 받아들이시는 여부가 그것을 드리는 자의 인격, 마음의 자세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기에 하나님께 연락, 기쁘게 받으신 것이 되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자신을 생각하는 인간 중심 제사, 의무적인 제사, 인간 중심의 제사, 하나님께 외면당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정성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자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정성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신과 같이 인간이 바치는 제물에 눈이 어두운 거짓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미느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미느하 제물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3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믿음의 유무에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연락받은 반면에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린 까닭에 하나님께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앞에서 말한 마음과 정성이 내포된 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받다. 예물을 받다는 뜻이죠. 기쁘게 받다. 리스펙트, 존경하다는 뜻도 있다는 뜻을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의 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생축으로 드린 피제사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보다 하나님께 더 합당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완전한 원인은, 전체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이 연락되도록 생축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피 있는 제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추정해 보면 그런데 아벨은 생축으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 대속 사역을 수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간접적인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응시하다. 이러한 믿음이 그와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 연락되게 한 것입니다. 가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그저 구하기 쉬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와 그의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믿음, 나는 죄인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구원주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제물이나 예배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것이 되지 못하고 외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싸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그 외 예물과 모든 봉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의나 공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직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땅의 소산으로 드린 그의 제사행위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제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쌓아하지 못했습니다. 쌓아하지 않았습니다.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심히 분해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사실로만 보더라도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미느하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열매 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하여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예물은 우리의 여유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예배나 예물은 우리의 자랑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너하 제물입니다. 자, 당연한 의무의 이행이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자랑이나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나 공로를 자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 전적인 부패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그의 의와 구속의 공로를 힘이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느하 제물입니다. 자, 형제를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을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로싸아 하자 심히 분해하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떨어졌다 그랬죠. 즉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거짓 제사를 드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해하면서 동생에 대한 시기심만 불태웠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인의 시기심은 인류 최초의 살인인 동시에 골육상전,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결국은 동생을 살해하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제 송원이 내게 있다고 하신 것은 가인의 동생 살해 의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흐, 형제죠, 형제.
형, 동생 둘 다 아흐입니다. 아흐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보듯이 형제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은 마음의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마음속으로부터 형제를 살해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가인과 같이 실제로 형제를 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요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하고요. 자신도 그 형제와 같이 분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칭찬을 받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동생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면 자기도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분발해야만 했습니다. 실로 형제에 대한 시기와 미움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살인자 가인의 성품입니다. 사탄과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정녕 우리는 이러한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고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흐, 형제입니다. 자, 죄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쏴 하시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는 사실로 인해서 하라 분노한 가인을 향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권고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이란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를 살해하고자 하는 가인의 의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는 아벨을 향한 살인적인 시기심을 사귀고 오히려 회개함으로써 강렬하고도 악한 죄의 세력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단지 가인을 향한 근거로 그치지 않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누구에게나 그 마음의 죄를 행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향한 강렬한 죄의 욕망을 제어하고 극복할 것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하타트 죄입니다. 사실 타락하여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은 강렬한 죄의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조금만 방심해도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본절에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라바츠 웅크리고 있는 거죠. 죄를 마치 먹이를 덮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 같이 묘사하고 계셨는데 이는 우리가 아차방심하면 죄의 먹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문, 마음의 문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죄에 적나라하게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조금만 가져도 적시로 충동질하여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죄의 포로, 사탄의 포로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하타트 죄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할 때 죄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선한 생각만 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쓴다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선은 곧 죄를 억제하고 극복하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죄의 유혹과 욕망을 억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타트. 자, 18절 들어갑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하고 여기서 아마르를 썼습니다. 와 요메르 아마르를 썼습니다. 자, 아마르는 기본적으로 말하다는 뜻을 가졌지만 지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명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간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청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앞선 번역, 지시하다 이런 뜻을 취한다면 가인은
아벨을 강건하여서 들로 가게 했습니다. 지시하여서 명령했다는 겁니다. 뒤에 번역, 청했다는 뜻을 받아들이면은 깨어서, 아벨을 깨어서 들로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어느 것인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뜻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강하게 지시해서 데리고 나갔을 수도 있고요. 깨워서 데리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르란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주로 대화하다는 뜻으로는 다바르를 사용합니다. 다바르, 아마르를 사용했다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자기 말로 들러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들러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한 것을 아벨에게 다시 구하는 형식을 빌어서 아벨을 강건하여서 끼어서 나갔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다는 게 아니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한 것을 아벨에게 대신 전했다는 것처럼 강건하여서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가인은 하나님이 건의를 빌어서 거짓을 선포하고 이를 믿게 하고 악을 꾀하는 거짓 선지자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르란 단어를 써서 와 요메르 그리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바르 대화하다는 뜻이고요. 아마르는 지시하다, 간구하다, 간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아마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처럼 흉내내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강건해서 데려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받은 것처럼. 자, 그들이 있을 때에 와 예히 비허욕탐 그들이 어디 있을 때에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있을 때 그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와예히 있다는 뜻입니다. 완료형 단축형에 와우가 결합해서 와우 계속범을 나타냅니다. 사대가 들이죠, 들. 인간이 경작하는 농지, 토지 이런 게 들입니다, 들. 그러니까 에레츠와는 구분이 되는 거죠. 사대. 비허요탐은 하야의 부정사 연계형의 대명 전미사와 전치사 빼가 결합된 것입니다. 비허요탐. 히브리에서 본문처럼 와예이 빼의 부정사 연계성을 더한 것은 뭐뭐 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한 일이 이런 뜻이 뭐뭐 한 일이 뭐뭐 할 때에 뭐뭐 한 일이 발생했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와우 계속법이 사용돼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대. 지난번에 말씀을 1, 2장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대 2장 5절 여호와 기억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요 땅이라는 게 에르츠입니다. 에르츠. 땅, 에르츠. 땅에가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이 인간이 경작하는 밭, 전지, 토지라는 거죠. 들과 밭은 같은 언어로 일반 땅, 아래츠, 에르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에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랐고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기에 밭에는 초목과 채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지난번에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난번에 아까 제가 생각해 보라는 거 그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시면서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 단어 잘 아시죠? 카라입니다.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카라, 부르짖다, 부르짖다.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카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러짓다. 또 인간 사이에 무관심하여서 팔짱을 끼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여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카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고 않으시는 분입니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지금 카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카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방치하시고 방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카라,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갖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카라, 외치다, 부르짖다. 그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카라, 귀가 아프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감정이 고조되고 간절함이 있으면 저절로 목소리 톤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부르짖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라는 요청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끝으로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내어 크게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을 수도 있고요. 한나와 같이 속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간절히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리가 크다 카라가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소리가 없이 하더라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절차, 의식보다는 진실함과 간절함을 보십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평상시의 형식과 절차가 생략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긴급 상황에서는 주님만 부르더라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왜 살려달라고 하는지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만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라고만 부르짖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이 한마디의 외침이면 충분합니다. 뭐 때문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겁할 때 기도의 격식과 미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곧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카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카라 하시기 바랍니다. 카라 하시면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폭넓게 멀리까지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편적이지만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여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분히 물질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측면까지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카라,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현재 국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계획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카라. 그리고 내게 보일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하여서 지금 당장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카라 부러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카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동시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무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질병이 걸려 있습니까? 카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카라 부러지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카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일단은